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성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들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해나 똑같이 이제 11월 달이면 수능 시험이 옵니다. 또 11월 16일 날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우리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에 그 진학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줄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은, 덕을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첫 선물로 하와를 주셨는데 바로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정을 통해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 걷고 있었 그 집에서 첫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가정에 기쁨을 주셨고 병든 가정을 치료하여 주셨고 죄인이었던 삭개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가정은 많지만 경건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가정, 우리 가정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과연 신앙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부모들의 큰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물려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많이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1남 3녀 중에 제가 셋째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친구네 가정 보면은 그렇게 물려받은 것도 많고 하는데 참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의 길을 이룬 이 시점에서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푸념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물려받은 것도 많은데 자기는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성입니까? 큰 집과 부동산입니까?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후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앞서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지만 그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신 분이면 또 만나고 싶고 기다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얄팍한 지식으로 잔머리 걸리고 다 자기는 안 그런 척 숨기지만 다 보이고 다 느껴집니다. 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가 사는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만났을 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도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재산을 물려주듯이 하루아침에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재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의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것, 두 번째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도 보여주는 것. 믿음의 교육은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줌으로써 더 효과적입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이제 맡아서 이렇게 사역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입만 열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이는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자꾸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서서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욕을 맨날 들으니까 들은 게 욕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손주들 세대다가 또 이렇게 또 그 친척 중에 또 아이까지 해서 5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막 이제
이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욕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아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주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변해가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정말 화가 날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에 갖다가 몽둥이로 벽에를 갖다가 막 때리라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케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애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따라서요. 특히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우고 나쁜 말은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며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히 기도를 드리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남길까요? 말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콧방귀 뀌어요. 요즘 애들도요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하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줄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사들. 그러면 줄을 잘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래요, 요즘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설교 전에 항상 암송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변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만 생각해도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보통 긍정적인 말을 한 번 듣기 위해서는 7, 10번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듣고 나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4번 이상 들어야 합니다. 이거 부정적인 말이요. 부모님은 저리 가라고요. 이 말씀을 양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 중직자들도 부정적인 말을 해요. 정말로. 저는 제가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는 다 교사들이 뭘 하자 그러면은 거의 다 부정적. 그게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요 아주 혼내켰습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먼저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하자고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고. 하니까 되지 않냐고. 심지어 정말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왜 하냐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보여줌으로써 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에 있는 모습을 떠올릴 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된 것입니다. 이 주위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국토도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버텨왔고 3천만 명도 안 되는 국민이 노벨상의 3분의 1이 상을 차지할 수 있는 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전통을 따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또 공휴일도 많이 생기면서 해외 국내로 여행하려고 주일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누가 보죠? 아이들이 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내가 바로 예배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행 여인이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늙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손자였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정책을 세우고 더 난폭한 죄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과 왕위까지 물려주었으나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많던 보물을 레호보암 지사의 침공을 받아 몽땅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했던 장본인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여성 편력을 심했던 원인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바스바를 빼앗았고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얻고자 충실한 부하를 죽였고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여성 편령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후궁 700명에 첩이 300명, 이 1000명을 둔 저기도 어쩌면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어머니를 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거 본 것은 아버지의 여성 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심한 여성 편력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에 좋은 것도 자녀들이 배우고 부모가 믿음 없이 타락하는 것도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는 잊어버려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금지 오겹이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옆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갑니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으니 이삭이 지고 나무를 차곡차곡 샀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는 묶을 수 없습니다. 왜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죠. 젊은 아들, 소나 돼지를 끌고만 가도 힘이 듭니다. 닭을 잡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만 잡는 것은 봤어요. 돼지 잡은 거, 개 잡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그거 하나 잡더라도 되게 많이 힘이 드는 걸 봤어요. 하물며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까? 묵것하더라도 나무 단위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 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어야 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담담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고통의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에 타 죽는 번제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말렸더니만 그래도 기어이 가더니만 사이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안 좋고 힘은 힘대로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돈까지. 거기 교회 성도니까 이제 막 이전하고 했으니까 성도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디 투자 안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있는 돈은 준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했는데 그거 싹 날라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말을 듣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 그래서 지금은 개입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땅 몇백 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가정과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눈으로 본 그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산 증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인생으로 내 아이를 못난 나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치 빨라요. 다만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플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적에 관한 것은 살아있을 때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죽을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후회하며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좀 더 길고 짧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긍정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빼앗기지도 없어지도 않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